자, 저녁 노을 고천어미라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오늘 정말 더웠는데 아유 여기 고촌함에 오니까 아주 시원하네요. 제가 이 결제하고 뭐 이렇게 뭐 다 어느 곳에든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또 개인 톡으로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촌함에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저 앞이 방조제인데 옛날에 고천을 방조제로 만들어서 하나의 큰 호수로 돼서 지금은 유명한 철새 도래지, 유명한데 워낙 외진 곳이라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기 와서 보면 하늘과 물, 그 사이에 육지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천지인이라는 우리나라 한글 창제 천지인 원리가 떠오릅니다. 뭐 하늘, 지, 인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호수죠? 호수 방조제? 고천암이니까 뭐 이제 호수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것도 해남의 아주 큰 장점인 것 같네요. 예. 오늘 가까이서 이렇게 와서 잠깐이라도 머리도 이렇게 식히고 더위도 식히고 시원하죠? 예, 조금 있으면 좋아요. 추울 것 같은데? 좀 추울 것 같네요 지금. 네. 뭐 저녁도 딱 먹고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잠깐 쉬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요즘 카페만 가도 뷰 좋은 카페만 가도 기본 5,000원 내고 쉬고 오면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휴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는 뭐 10,0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현재 또 우린 전세 내지 않았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 휴식을 이렇게 다 놓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보이지 않게 뭐 저도 출가 전에 뭐 세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속에서는 조금 나태하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듯한 느낌, 또 재빠르게 해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세속에 있게 되면 그 흐름 속에 이제 계속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스님도 선방에서 자선수행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열심히 애를 쓰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유로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쫓기는 마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때는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죠 사실은. 진짜 수행이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무언가를 구하고 찾을 때는 애써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도 이러한 한가로움, 평화로움, 유유자적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진정한 유유자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벼랑간 여유로움이 한꺼번에 탁 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유로움과 그러니까 고삐를 조일 때와 또 휴식할 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 뵀을 때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번아웃, 요즘 말로 번아웃 되는 일이 없이 이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수행이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흘러가는 그 습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을 보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그 얘기 많이 하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번뇌도, 뭐, 걱정도, 뭐, 기쁨도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보내고, 또 그것이 그냥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꽉 붙들지 않고, 이렇게 흐르게 놔두는 거, 뭐 이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물을 보면 저절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워지는 것 같아요. 강물을 보고 있으면. 현대인들한테 진정한 휴식을 진짜 휴식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데 현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약간 뭐 전도된 거? 뭐 이게 더 많아서 돈을 왜 버는지 또 왜 이렇게 사는지 또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는 시간이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겠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하는데 공부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도 공부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또 무엇을 추구하고 뭐 어떠한 그러한 어떤 평안한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스님은 뭐 이런 선대인들이 진짜 공부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거. 수행 말하는 거죠. 예. 공부하면 또 세속에 공부가 있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행이라고 하면 구분 지어질 것 같아요. 네. 세속인들이 수행을 할 때 꼭, 뭐, 필요로 한다고 할까? 꼭 해야 할 어떤 그런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이한테는 어떤 부분이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이미 그게 갖추어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보통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한다면은 나는 누구일까?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그냥 근원적인 질문.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야만 세상의 이치를 노력한 만큼 알아가는 존재일까? 뭐 이런 근원적인 세뇌되지 않고 내가 굳이 이렇게 꼭 음식을 꼭 악착같이 먹어야만 사는 존재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구심을 계속 갖는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철학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철학들이 그 모든 문제를 속 시원하게 답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뭐 그런 어떤 그 의구심 또는 뭐 이런 존재성에
의문 같은 것들이 풀렸다면은 뭐 자유롭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상승된 철학들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런 원초적인 질문을 자기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제도와 관습으로 얽매여져 있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있게 되면 아마 그런 질문들을 너무 쉽게 예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그것이 크게 화두가 돼서 점점 수행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삶에 대한 의미, 실제의 의미 같은 것도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노력하지 않는다면 크게 축생들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를 좀 가슴속에서 계속 갖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많은 부분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뭐 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 그 수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고 싶어서 뭐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꼭 그럴 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무엇을 가장 자기가 우선을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스님? 뭐 제가 뭐 깨달아서 딱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경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통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고통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통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잘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고통에 대한 어떻게 고통이 형성되는지,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면 당연히 고통이 만들어지지 않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통이 무엇일까? 고통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아팠을 때 고통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진짜 이게 고통일까? 이런 거, 당연한 것 같은데도 한번 근원적으로 한번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괴로웠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객관화되면서 거친 고통들이 사실 힘을 못 쓰고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자기가 잘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른다면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 고고, 괴고, 그 다음에 행고.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한다면은 진짜 고통이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이라는 어떤 그 사유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어떤 한계? 뭐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통스러움을 느끼잖아요. 사실은 예. 뭐 부처님께서 뭐 말씀하셨듯이 고통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어떤 에고가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 고통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처럼 그 고통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깊이 하다 보면
자기 자신으로 배부될 것 같아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찰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행위일지라도 희열로 다가오지만 어떤 이한테는 같은 건지만 그렇죠. 고통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고정불변의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도 깊이 사유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다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조금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이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경감이 되죠. 그렇죠. 예.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중에 성공의 어떤 자양분으로 작용했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자양분으로도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갖고 있는 가치성이, 최대의 가치성은 고통을 통해서 벗으려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삶에 대해서 계속 반추한다는 거. 만약에 고통이 거의 없는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 안락하니까, 발심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이미 안락해서 본인이 구현한 세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으려는 마음 자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이 갖고 있는 가치성이 굉장히 커요. 고로 고통을 경하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받은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경우란 고통은 사실은 그런 표현은 맞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누구나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고통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출리심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으로 고통에 의한 공덕을 사유하게 되면 고통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그동안 상속되었던 고통들이 상당히 많이 경감됩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많은 분들에게 가끔 가까운 곳에 있는 강물에 가서 그 강물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강물은 아닌데 바람에 있어서 물결이 있어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확실히 들잖아요. 그렇죠. 예, 찬찬하고 고요하고 저 멀리 말없는 산 청산과 광활한 하늘, 그리고 하늘 속에 있는 구름, 노을 지고 있는 모습, 신비롭죠. 가끔씩 물속에서 튀어오르는 물고기. 고통에 대해서는 항상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성제 중에 고성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러면 고통의 원인은 뭐냐? 나라고 하는, 고통받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출발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반한 상태에서 고통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을 또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게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참 불교 철학이 심오하고 250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뛰어난 지자들에 의해서 탐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